샬롬. 어 11월 4일 이슬기 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우리 암송 시편 121편 7-8절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7장, 디도서 3장, 호세아 10장, 시편 129에서 131편 내용을 열매라는 주제 단어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예요. 오랜 시간 쌓인 불순종의 열매가 결국 나라 전체의 멸망으로 이어진 겁니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이 백성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음, 끊임없이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형식만 갖춘 신앙생활은 결국 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진실한 순종과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호세아로 넘어갑시다.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제단을 더 많이 쌓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신앙이 왕성해 보였지만 내면은 거짓과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 맹세를 하여 언약을 세우니라는 말씀처럼 형식만 있고 진실이 없었어요. 13절은 너희는 악을 갈고 죄를 거두며 거짓의 열매를 먹었나니라고 선포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죠.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거짓된 열매가 아닌 진실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시편으로 넘어갑시다. 세 편의 시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129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고백하고요. 130편은 깊은 곳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131편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런 고백이 참 아름답죠. 높은 데 얽매이지 않고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기듯 하나님께 안기는 것이 신뢰의 열매입니다. 불안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겸손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런 것이 참된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평안과 소망이 우리의 열매가 됩니다. 디도서 말씀 3 장을 통해서 유익한 열매를 맺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음. 우리는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선한 일에 힘쓰라고 말을 합니다. 열매 없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뭔가 바쁘게는 사는데 남는 것이 없는 삶일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변화가 없는 삶. 예배는 드리는데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삶이죠. 바울은 먼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상기시킵니다. 3절 한번 보시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막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본래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4에서 5절이 놀라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의 자비로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봅니다. 구원은 우리의 열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거든요. 그러므로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권면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태어나려고 막 애를 쓰지 말고 태어났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맞지 않아요, 순서가? 예. 구원받은 자, 태어난 자의 자연스러운 응답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8 절과 14 절이 답합니다. 이 말이 미더우니 원하건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하면서 어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필요한 것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필요한 것을 위하여. 이것은 거창한 대단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정말 필요한 것,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1 절과 2 절이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선한 열매는 멀리 있지 않아요. 직장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가정에서 배우자와 또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친절한 것, 교회에서 서로 섬기는 것, 이런 일상적인 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비방치 않고 다투지 않는 것도 열매라 할 수 있어요. 관용하고 온유한 태도도 열매인 것이죠.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 곳곳에서 익어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또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9 절에서 11 절이 경고해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정작 중요한 열매를 맺지 않고 쓸데없는 논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토론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 재미 들려 가지고 이겨 먹는 거 재미 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 신학 토론은 막 열심히 막 하면서 읽을 때도 은혜를 읽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걸로 누군가를 뭐 반박할 수 있겠다.' 막 이런 걸로 빠져 가지고 다 말하면 판단하고 끼어들어서 정죄하고 이것만큼 모질한 신앙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한테는 차가워지고 냉정하고 입 바른 소리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리는 정확하게 알면 뭐 합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열매 없는 삶의 대표적인 겁니다. 죄를 짓는 거죠. 성경 읽고 신학 책 읽음으로써 죄를 더하는 인생이 돼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하겠습니다. 받은 자비가 다른 이에게 자비로 흘러가야 하겠습니다. 경험한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겠어요. 이것이 유익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하시겠어요? 다음에요?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지금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바로 옆에 사람한테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작은 친절이 필요합니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까? 이겨 먹으려는 행동보다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말 한마디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세상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번 주 내 주변 사람 한번 돌아보면서 최소 한 명에게 필요를 살피고 한번 도와보세요. 도와보세요. 두 번째, 무익한 논쟁과 비방을 멈추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똑똑한 자가 되기를 두려워하십시오. 아는 것은 필요하나 알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겨먹는 것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세워주는 온유한 말을 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선한 일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죠.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 자원함으로 섬기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태어났으면 잘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구원받은 자들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합당한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온유와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선한 일들이 모여서 주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